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1년 4개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아기스는 그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의 안락이 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또 1년 4개월 동안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그들에게서 대우를 받고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낯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시글락을 살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쟁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른 전쟁도 아니고 내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가 아무리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전쟁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거절을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지요. 이제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과는 함께 전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인데 어떻게 다윗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싸우냐는 겁니다. 다윗이 반항해서 뒤돌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아주 미안해하면서 나는 너를 믿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을 돌아오면 다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곳에 왔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그 성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위해서 잠시에 머물고 있는 그 성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내몰고 계실까요? 이곳이 다윗이 있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겠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홀로 있을 때에 사울에게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내 한 몸 간추리기 어렵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들이 조금씩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쌓아두었던 성도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돌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주님이 밟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종려나무들을 흔들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 없으면, 내 관심이 떠나가면,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뒤돌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간에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 순간 모두가 등 돌리고 있는 순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곳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제 그 옷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추격을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삶은 황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합니다.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도로 찾아오리라. 믿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알고 있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사막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추격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이 백성들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따라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갑니다. 약 25km 정도를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습니다.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이 도저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쉬지 못하고 또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추격이 어떤 추격입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200명이 더 이상 이 시냇가를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곳에 쉬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다 같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200명이 나고했지만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다시 추격길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숫자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다윗은 남겨진 사람 200을 놔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러 물을 마시게 하고, 추격지에서 추격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을 광야에서 찾는데 이 사람이 애굽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블레셋 아말렉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3일 전에 아말렉 군대가 그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광야에 버리고 갔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리고 간 겁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가치를 다하면, 가치가 없으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버립니다. 이 종을 발견했을 때에 이 추적길에서 이 사람에게 다윗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자녀, 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종 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것,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썼던 시편 36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마치 산처럼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여호와는 주를,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종이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더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예배 인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의 종은 다윗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은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착각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강도 만난 자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가 어려운 중에 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로 이 전쟁을 뒤엎게 하는 놀라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다윗을 인도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들이냐면 지금 유다와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군들이 이 국경지대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고 국경지대에 있는 아말렉 땅과 유다 땅에 있는 여러 성읍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많은 재물들을 놓아놓고 즐거워서 기뻐서 그 저녁에 술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다윗의 400명의 용사가 날이 맞도록 전쟁을 해서 모두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것처럼 이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의 순간에 낯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둥지를 흩어버리시고 이 시글락성 1년 4개월 동안 안전했던 그 성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그 둥지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새끼는 다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그 둥지를 흩으셨습니다. 낯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를 쟁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들, 온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것 외에도 다른 고을을 돌며 약탈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부솔 시냇가로 달려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남았습니다. 이 200명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즐거움으로?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나머지 400명과 다윗은 내 가족을 찾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 자녀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 내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솔 시냇가에 앉아 있지만 그곳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명의 용사들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내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러면 누가 다윗에게 문안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문안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들이 다윗을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오히려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잘 쉬었냐? 힘들었지? 상처는 좀 아물었어? 그 마음 힘들었지? 얼마나 괴로웠냐? 예, 다윗이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400명 가운데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라 하는지라. 돌아온 성도에 말합니다. 니네 200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싸울 때 너희들은 부솔 시냇가에서 쉬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가 없다. 다만 니네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가라. 이제 결별하자는 겁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다시 찾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은 너희들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 명령 앞에 다윗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가 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무르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하고 분배할 것이라 하고. 23절을 안 읽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과 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찾은 겁니다. 빼앗겼던 것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은 도로 찾은 거니까 우리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전쟁에 나간 자도 부솔 시내에 앉아있던 그들도 이 모든 분배는 똑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우리만 구원하시면 됩니다. 우리만 예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복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길게 연장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낯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알 수 없어도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쫓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더 풍성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목적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